이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와 목표를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제1문에서는요, 제1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제1 되는 것이 제1문은 사람의,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 그리고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 32, 33 평생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뒤에가 중요해요.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나라는 우리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두 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를 우리가 보통 삶의 우선순위라 그래요. 삶의 우선순위, first priority라고 그러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최우선순위. 그래서 first priority라고 그래요. 교회도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 우리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 직장을 가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것이 우리 평생에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죄를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종교, 또 철학과 같은 학문, 인간의 경험, 이상한 미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결코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이거를 계시라고 했어요, 계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revelation, reveal이란 말은 드러내다. 아포칼립시스 그러죠. 이거를 여러분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뭐로부터, 아프는 from 그런 뜻이에요. 칼립소, 이 말은 이게 드러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비밀, 이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 계시 의존적이라 그래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다, Special Revelation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일반 계시가 있다, General Revelation. 그래서 이 특별 계시에는 뭐가 있느냐? 성경,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 가장 정확한 계시는 성경이죠. 그리고 가장 정확한 계시는 예수님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천사라든지 환상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제한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일반 계시는 로마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피조물에 다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계시는 뭐가 있느냐? 이 자연 계시라 그래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뭐만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절대자가 신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듬어 찾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거를 더듬어 찾는다 그랬어요.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생겨난 것이 종교입니다. 미신이기도 하고 일반 종교입니다. 이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윤곽을 알지만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찾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말씀은 무엇인가? 답.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답. 신구약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답이 뭐냐면 신구약이라는 말을 썼어요. 신구약 성경이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신구약 성경. 이거를 제가 지울게요. 이거를 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본으로 한 대요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질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답, 신구약 성경 이렇게 나가지 거기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연구해서 그거를 가지고 첨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교재해달라고 그러는데 교재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답, 문답, 문답, 문답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이 시중에 가시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해설집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는 잘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워낙 방대하게 196문을 다 하려면 뭐 이만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죠.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시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분명히 제3문의 답에 신구약 성경 이런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이다. 구약은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 그러니까 창세기도 예수님 얘기예요. 아담도 예수님 얘기고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창세기를 볼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가 쫙 풀어져요. 이삭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아브라함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요셉도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만 보고 요셉만 말하면 성경을 더 깊이 모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쨌든 구약의 39권이 모두 다 뭘 말씀하느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록된 게 구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물론 27권이죠. 이것은 여기서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거를 이 예언에 대한 성취다. 성취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을 보면 대개 창세기,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하고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가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배열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장르별로 배열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창세기나 욥기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됐다. 그것이 BC 1450년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보면 대체로 구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거다. 신약은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그것이 주후 100년으로 본 거예요. 100년.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15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된 거고요. 신약은 약 1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 합치면 약 1600년간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약 1600년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39권, 27권이었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지우겠습니다. 자, 한번 다 보세요.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9, 27, 66권을 이제 우리가 보통 정경이라 그러는데요.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39권, 27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창세기다, 출애굽이다, 레위기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준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성경은 두루마리 이렇게 파피루스로 되어 있는 양피지, 양의 가죽에 이렇게 여기저기 써 있는 것들을 다 모은 거예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세상을 창조한 내용이네. 그래서 학자들이 창세기라고 하자. 또 여기저기서 다 뭐 사본들이 그걸 사본이라고 해요. 사본, 코덱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사실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사본, 코덱스라고 그래요. 이 코덱스, 사본이 사방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발견된 시내산 사본, 시나이 코덱스 그럽니다. 탈금.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굴 속에서 또 발견했어요. 그런 사본. 사방에서 발견되는 사본들을 이렇게 다 모았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이런 두루마리 형태, 양피지, 돌, 숯, 이런 데 기록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종이가 개발이 되잖아요.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종이가 개발이 돼, 발명이 되고 개발되잖아요. 그때 종이 형태로 그 책장 형태의 책이 나온 것은 17세기예요.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긴 했죠. 산업혁명 이후에 종이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종이 책장 형태의 책들이 많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1950년대 초반에서는요, 이렇게 66권이 다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가져와가지고 마테오, 루가 막 이래가지고 쪽복음, 저 옛날에 시골에서 보니까 쪽복음밖에 없었어요. 이런 완성된 성경은 1951년, 52년, 53년에 대한성서공회가 세워지면서 만들어진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그 두루마리나 아니면 이런 돌이라든지 양피지에 기록된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흩어진 것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사본인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성경으로 만들었다. 그걸 이제 집성한다 그러나요?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책 이름도 넣고 그 다음에 장, 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방에서 모아진 사본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이제 정경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교회사를 보면 얌리아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에서 그때 당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 연구를 했어요. 참 감사하죠. 학자들이 이제 그때 성령께서 이제 감동했다고 저는 보는 건데, 그때 선언을 하기를 많은 사본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구약 39, 신약 27, 66권 이것만 인정한다. 그래서 이것이 정경인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신구약 성경, 그게 바로 정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경. 정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66권만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 가보면요.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출생한 시대, 구약, 신약.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기 전 400년간의 기간이 있었어요. 예수님 출생하시기 전 400년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400년간의 이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 그래요. 이 중간 시대에 기록된 것이 뭐냐? 외경입니다. 외경. 이거를 우리가 왜 외경이란 말을 쓰냐면 이게 외자가 바깥 외자 아닙니까? 바깥 외자. 그러니까 정경 밖에 있는 역사서다. 그럽니다. 우리가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은 66권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 39, 신약 27. 그런데 부교에서, 천주교에서 쓰는 번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요. 우리는 그냥 구약과 신약 외에는 없잖아요.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동 번역에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개신교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경. 66권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에 보면 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의 이야기, 또 마리아의 이야기. 성경에는 우리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생애를 설명을 하면서 12살까지 그리고 12살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살까지 이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외경에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그걸 볼 필요도 없는 거다. 그래서 66권 외에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66권을 정경이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역사이지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 외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경 그래요. 위경. 이 말은 이 위자가 거짓 위자입니다. 위선자, 위조, 수표 그러잖아요. 거짓 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경을 위경이라 말하고 66권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우리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이란 말은 1189장 전체를 의미하는, 네, 이 절수로 따지면요 33,000절 된다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1189장 그리고 33,000절, 이 모두가 다 뭐예요? 단어 하나 이르기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현대신학자들 중에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이단이죠. 그 사입이죠. 성경을 안 믿으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계시 외에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그 진노보다 더 큰 진노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거기 보세요. 답. 유일한 법칙이다.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여기 있죠.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이란 말은 성경, 그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사사로이 푸는 것은 이단이고요.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내 마음대로 풀어고 하면 안 돼요.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걸 봐요, 제가. 저도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내 설교만 제일이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경우가요, 성경 해석이 얼토당토하네요. 네. 성경 해석이 얼토당토하네요. 성경 읽어놓고는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야, 이래다가 이 유튜브에 다 이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보고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이거 보고 이거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 보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모세가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의 기록자가 모세인데 저자라고 말하고 저자는 하나님이죠.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저자를 사람으로 말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기록했지만 베드로는 기록자예요. 원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는가? 성경, 줄보세요. 성경 자체가 말씀합니다. 성경 자체가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나타나 있다. 존엄성, 순수성, 그 다음에 전체 모든 부분들과 범위의 일치성이라고 그래요. 일치성. 있어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위로해 주시고 또 믿음이 성장하도록 육성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빛과 능력에 나타나 있다. 그랬습니다. 존엄성, 순수성, 일치성,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설명을 하면서 구약이 기록된 기간입니다. 이게 약 1500년간이라 그랬어요. 신약은 약 100년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합치니까 이게 1600년간입니다. 1600년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는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그건 물론 성령이 하신 거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세기를 인용하셨어요. 출애굽기도 인용하시고 이사야서도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씀한 것이나 예수님 시대에 말씀한 것이나 또 모세 시대에 말씀한 것이나 바울 시대에 말씀한 것이나 통일성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네, 길게는 수백 년, 수천 년, 길면 1500년, 1600년, 짧게는 몇백 년의 이 시차가 있잖아요. 기간적인, 역사적인 시차가 있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통일성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 그걸 왜 그러냐?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사람이 기록하면요, 틀려요. 이 학문이라는 것은요, 보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100년을 못 갑니다.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100년, 어떤 사람들은 한 40년을 한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한 세대, 한 세기, 1세기가 100년이다 이렇게 봐요. 한 세대. 이게 학문은요 100년을 못 갑니다. 제가 지금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40년 된 것 같아요. 40년. 20대 초반에 공부했으니까요. 한 40년 된 건데 신학교 다닐 때 보던 책이 성경 말고는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배운 신학을 가지고 지금도 성경을 해석하면 뒤떨어집니다. 낡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제 목양실에 와보시면요. 책이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네.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학문은 자꾸 변해요. 변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학회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요. 참 고마운 분들이죠. 하나님이 의사들을 통해서 참 사람을 치유하시잖아요. 참 의사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거든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 볼 때마다 참 고마운 분들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물론 우리가 그분들에게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지만 돈 낸다고 치료가 됩니까? 돈으로 치료가 돼요? 그래서 보면 의대나 법대는 최고의 두미들이 가는 게 아닙니까? 그분들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사들도요, 의사 선생님도 가끔 보면 여러분이 가보시면 안 나오시는 날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가냐면 학회 가는 날이에요. 학회.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년 전에 배운 의학을 가지고 지금 환자 치료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40년 전에 배운 그 의학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의사로서 진료를 한다면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학회에 가서 계속 다른 의사들이 말하는 걸 발표하는 걸 들어요. 나는 이런 부분을 수술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네. 신학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40년 정도 지나면요, 낡은 것이 되더라고요. 네. 40년 전에 배웠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계속 적용하려고 하면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성경과. 끊임없이 리더십들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를 안 가더라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다시 본다 그러잖아요. 40년 전에 봤던 그런 성경이지만 40년 전에 그런 관점과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학문은 이게 길어야 한 세기 갑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 성경의 통일성, 순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순수하고 또 통일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의미와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30절 30절 31절 두 절만 봅시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지금 사도 요한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에서 3년 6개월이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보세요. 21장 25절. 성경에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유익한 것만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2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것을 두기에 부족하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기록한다면, 책에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세상에 쌓기도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성경이 기록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 필요한 것들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만 기록.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알려고 연구하는데 그건 쓸데없는 일이에요. 성경이 말한 것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서 서라. 그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자꾸 이거 왜 그러냐, 또 이런 거 또 다른 거 있냐,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66권만 해도 넉넉합니다. 넉넉해요. 넉넉합니다. 66권만 해도 넉넉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차고 넘쳐요, 넘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다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영생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싱겁다. 다른 거를 좀 배우고 싶다. 인문학을 배우고 싶다. 공부하세요.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순수성, 그 다음에 통일성, 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분성이라 합니다. 순수성, 통일성, 충분성이 있다. 성경으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를 믿는 방법,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무엇을 가르치느냐? 주로입니다. 주로. 다양한 것들을, 모든 것을 가르치는 백과사전이나 똑같죠. 백과사전. 그런데 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다양하죠. 많은 것들을 말씀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럼 잘못하면 미신 섬겨요.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열심히 내더라고요. 그건 미신이죠.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곧 믿음이다. 믿음이 곧 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울을 가는 방법을 알고 가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가요. 근데 서울 가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러니까 저 온양으로 갔다가 수원으로 갔다가 또 저 어디요? 어디죠? 안중으로 갔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주로 갔다가 춘천으로 갔다가 저 홍천으로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빙빙 도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서울 가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아주 쉽게 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알고 믿으면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막 헤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헤매는 거예요. 열심히 다 믿으면 아닙니다. 그러면 다 한다고 그게 열심입니까? 서울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원주 갔다가 춘천 갔다가 온양 갔다가 대전 갔다가 막 하는 게 그 열심은 있는데 몰라서 열심히 내는 거죠. 모르고 열심히 내는 거. 알고 열심히 내는 건 너무 좋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게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고요. 창세기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물론 맞기는 맞죠. 맞기는 맞는데 그것은 절반만 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결단과 그런 순종도 사실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하잖아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다 매맞는 얘기입니다. 매맞는 얘기. 징계, 진노,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냥 심판하고 끝나면 되죠. 52장까지 뭐로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요즘에 뭐 카눈이라고 한 태풍, 기상 이변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폭우, 폭설, 폭염 난립니다. 이거를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심판이고 저주고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빨리 와라. 빨리 회개하고 와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은혜가 있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정죄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정죄해야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관점.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의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는 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의무는 뭐냐? 이걸 가르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양면이 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무가 뭐냐? 은혜 받은 자의 의무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가 뭐냐? 이거 가르친다. 그 다음 용문.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위격, 하나님의 명령 및 명령의 시행에 대해서 알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시행해야 되느냐. 이제 크게 말하면 세 개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제6문, 문 6.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크게 말하면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 그걸 이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성품, nature, attributes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속성, 본질, 성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본질, 본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 다르게 말하면 이것을 목적이라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네. 성경은 대부분 스토리로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스토리, 모세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 이사야의 스토리.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는 뭐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이런 안경을 끼고 보면요.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의무가 무엇이냐?
의무, 인간의 의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누구냐? 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6문까지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 주로 성경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이제 7문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속성. 제가 하나님의 속성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공유적 속성, 이런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 문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어떻게 재미있었나요? 재미있었어요? 예. 재미도 있어야죠. 배워가는 재미.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데, 이런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체계적이고 신학적인 이런 공부를 하면 성경이 풀어져요. 성경이 풀어주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틀이 딱 잡힙니다. 근데 이런 기본 상식이 없으면 우리가 헤매는 거죠. 헤매는 거죠. 서울을 빨리 갈 수 있는데 모르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루 종일 헤매고 서울도 못 가고. 근데 서울 가는 길을 알면 2시간이면 가요. 네,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만 내고 결과도 없고,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쉽게 하면서도 열매가 많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희석 전도사님, 배경 지식이 깊어집니다. 또 우리 양태석 집사님, 신앙의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우근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원자 집사님,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